이곳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3장 같이 찬송하는 소리 있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장이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많은데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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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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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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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허수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덥던 여름도 저만치 물러나고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저희들 좀 더 깊이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절 속에 숨겨놓으신 저희들을 향한 인자를 느끼게 하시고 깊이 내면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모습 닮아가는 가을 기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예배자로선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다 저희들 모두가 감동되고 변화되는 예배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갈급한 저희 심령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담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간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으니 어리석은 세상 일로 저희들 낭만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믿는 자 된 우리들 평강과 담대함을 세상간에 널리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수록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저희 소욕대로만 기도치 않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감동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흘러넘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 형제자매가 참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파많은 물 위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깊은 영성과 기도로 쓰임받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살아 숨쉬고 기도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물가 심은 나무와 같이 믿음의 주춧돌 교회로 저희 두란노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님께 저희 소망과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의 씨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CBS 뉴스 앵커로 활동하던 댄 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3년에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란 메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는 자신의 오래된 인터뷰 경험을 기초로 테레사 수녀와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댄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캘커타의 수녀를 인터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귀를 기울일 뿐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약간 머쓱해진 댄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 역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단지 듣고 계시지요. 순간 댄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제가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을 이해하셨어요?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신 분들은 테레사 수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전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홀로 있는 시간,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나누는 그 하나님과의 그 은밀하고 그리고 하지만 거룩하고 그리고 신비하고 그 황홀한 그 교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정말 홀로 있기 영성의 대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감당했던 사역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제 홀로 있기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드로아의 사역을 끝내고 그 일행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만 어떻게 해요? 걸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20마일 정도 되면 그냥 평범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면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걷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떠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워 강론한 거예요.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두거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요, 사람들은 영육간에 지치게 마련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지친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면 편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여행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도보행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바울은 도보행을 택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로아에 좀 더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는 시간과 그리고 걸어서 아소까지 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짧아. 걸어가는 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유두고의 상태를 좀 더 살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일 중심, 타스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바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명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이제 날이 새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떠났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해뒀어요. 누가가 누굽니까? 두 번째는 누가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요, 역사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그 빌립보를 떠나서 드로아에 오면서 이제 바울의 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다 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드로아에 더 남아 있었다면 그건 선행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바울은 지금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거기 찾았어요. 아, 바울은 지금 혼자 있고 싶다. 홀로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부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담을 이제 홀로 있기의 영성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부담 넘버 원. 부담 넘버 원. 그 뭘까요? 그것은 플랜이었어요, 플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의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의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자기의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신비한 방법으로 드로아로 인도하시는 바람에 그 원래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만 거예요. 물론 이제 드로아를 출발하면서 그 일행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본 바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홀로 있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홀로 있기를 위해서 도보행을 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죠. 효과 만점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과정을 쭉 볼 텐데,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일정도 차질이 없었고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다 만났고요. 그리고 거쳐가야 할 곳은 다 거쳐서, 그리고 바울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길 원했죠. 그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세우셔야겠는데 이 문제를 두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역과 단절된 그 공간, 그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정말 밤새워 교제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드디어 12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12명의 제자를 딱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기의 영성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부담은 뭘까요? 넘버 2의 부담.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자꾸 생기는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제 예배소 사역을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라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기계입니까?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인간입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한 발 한 발 그곳으로 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도대체 뭘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홀로 있기의 영성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보로 6시간, 7시간을 사람이 없는 곳, 자기 일행이 없는 곳에서 모든 사역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그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 만점이죠.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자기의 부담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홀로 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 가운데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싹 씻겨주신 거예요.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21장에 나옵니다. 이제 가는 길에 가이사랴를 들읍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집에서,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뭅니다. 근데 그곳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자기 띠를 풀어서 바울의 손을 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결박과 환난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일행과 우리와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 그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울며 말렸다고 돼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21장 13절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대단하죠? 그래요. 그 홀로 있기의 영성, 그 홀로 있는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영적 부담을, 영적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싹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셔서 당연하시죠. 우리가 똑같아요. 100% 인간. 그런 가운데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깊은 곳으로 가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는 남겨둡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그들은 남겨두고 그들과 단절한 상태에서 이제 그 혼자 있을 공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 한 번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 두 번째 들어가시고 또 세 번째 그 홀로 있는 장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셔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 것이죠. 그 믿음, 그 하나님께 채워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두벅두벅 주저없이 머뭇거림 없이 이제 전진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짓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고 모든 일에서부터 단절된 그런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오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비하고 그리고 황홀하고 그리고 거룩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홀로 있기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기에 시간으로 승화되는 순간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 홀로 있기의 영성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홀로 있기의 영성이요,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현대인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걸 잘 못해. 먼저 바빠. 그런 시간을 찾기가 힘들어.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이버 공간이 발달하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셀폰 잊어버리면 어쩔 줄 몰라 하셔. 교회 셀폰 두고 가시면 꼭 전화 와. 정말 항상 언제나
셀폰과 함께한다, PC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이버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기가 진정한 의미의 홀로 있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참 재미있는 일이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칼 융이라고 있어요. 심리학자예요. 정신분석학자고요. 그 심리학자에게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 좀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다 들은 후에 칼 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일하는 시간을 1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시간을 당신 혼자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몇 주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칼 융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서재에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이제 톨스토이를 꺼내서 읽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래도 심심하면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슈베르트도 치고 쇼팽도 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 환자가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내노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칼 융이 꾸짖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톨스토이와 헬만 헤세와 쇼팽과 슈베르트와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철저히 자신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칼 융이 아주 그 엄숙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당신 자신과 있는 게 그렇게 싫은데 14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지내야 되는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 그 끔찍한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하는 시간들,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환자뿐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사이버 공간이 점점 커지고 발달하고 재밌어지고 뭐 이러면서 방대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참 홀로 있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 있기의 영성을 잘못 영어로 해석합니다. loneliness, 외로움, 그 소외감이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홀로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인들의 홀로 있기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홀로 있기는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하나는 피지컬한 그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과 장소.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탈피해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훈련 장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교회 뒷길입니다. 교회 뒷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면 이제 어제 전날에 준비했던 그 큐티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교회 뒷길을 걷습니다. 물론 날씨가 허락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시면 이런 길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나에겐 그런 데가 있었지, 그곳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어디냐? 무엇이냐? 그건 스피리추얼한 것이에요. 그 홀로 있기의 시간에,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오실 거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에요. 홀로 있기 영성을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래요. 모든 게 다 어설퍼요. 자꾸 셀폰에 손이 가고,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과 다른 공간과 연결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꼭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 체험하면 그 체험이 너무 좋고 너무 크고 너무 황홀하고 해서 스스로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요, 이제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왕이 아닌 다른 대상이 기도하고 의지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은 혼자 살았어요. 왕의 궁궐에서 신하로 지낸다는 것, 그것은 혼자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의 기쁨을 알기에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홀로 있는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시간, 그 공간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성이 자라나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 왕 앞에서 술을 감당하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술 맞는 자는요, 정말 위험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조금만 의심이 되면 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술에 독을 탈 수 있잖아요. 쉽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표정 하나도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근심을 본 거예요. 근심을. 그러니 왕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요, 뜻밖에도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묵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영성입니다. 지금 왕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에 이제 무엇을 원하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짧은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게 영성을 지금 그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좀 담대하게 그 술술술 그리고 빈틈없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홀로 있기의 영성이
자꾸 쌓여가게 되면요, 이젠 이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좋아서 이제 산책하며 하나님과 만나기도 하지만, 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은 다 그런 영성까지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홀로 있기의 영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되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떨어지고 지체만한 파도가 쓰나미겠죠. 막 몰려와서 산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요. 홀로 있기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점점 작아지는, 물론 그런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홀로 있게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홀로 있게 영성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다면 정말 그 영성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황홀하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은밀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이 고난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찾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로 엮여있는, 묶여서, 중보기도로 묶여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강건하고 형통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쳐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묵상 기도 깊이 한 2-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위에 하옵소서. 타락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정결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잘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우리 방역 준칙사항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다 같아요. 소모임 당분간 중단하고요.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저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시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서 읽을 수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직접 연락하시거나 목자 또는 인도자를 통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인도자 미팅 9월 16일 날 수요일 날 6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매년 하죠. 미국 교회가 이제 그 해당 업체하고 이제 기관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9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실시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버스에 타게 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이제 이 웹사이트에 미리 등록하시고 오셔야 돼요. 물론 그냥 오셔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꼭 하고 오시면 편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은 늘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444장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홀로 있게 영성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고 은밀하며 신비하고 황홀한 교제를 나누며 이 땅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라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지금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꼭 승리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와 또한 이 땅에서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